36절 37절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노래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노래하는데요. 강한 적군 속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이제 다윗은 적진을 뛰어들어가고 성부역을 뛰어넘고 그거 뭐 말이 쉽지 그 하나하나가 전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다 했어요. 그 내용을 쭉 다윗이 말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왼쪽이 감사하고 오른쪽이 이래서 감사하고 일일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녁에 2시 50분부터 오토바이 떼가 야오리 광장 앞에서부터 이 4시 반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맹얼거리고 시끄러웠던지요. 경찰의 사이렌 소리 제가 잠을 깨가지고 막 이게 한장하겠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 그러다가 에라 너네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눈 감고 뭐 몸은 좀 피곤합니다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걸 보면 한두 대가 빙빙 도는 건지 수백 대가 모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천안에 엄청난 그런 오토바이 모임이 있는 건지 그런 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할 때 그거 혼자 감당할 수 없죠. 제가 생각에 쫓아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로막고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경찰차가 쫓아와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경찰차도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이 뭐라고 막 스피커로 막 얘기하는 소리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야, 난리가 아니구나. 다윗이 전쟁할 때 뭐 거기에 비하겠어요? 제가 나가서도 쫓아가가지고 세운들 그게 세워지겠습니까? 다윗이 적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헤쳐나가고 성벽을 넘고 군사들과 함께 할 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두 번이 아니죠. 수십 차례 평생토록 전쟁했는데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못화를 당기도다. 마치 지금 벌써 하나님의 옆에서 선생님과 같이 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격동이 일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냉정을 잃어버리면 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유하게 했고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복의 능력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용감하게 매번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일에서든지 평강 중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로부터 51절까지 긴데요. 이제 49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사무엘하 22장 4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놀라운 확신이죠.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전쟁 준비를 마치고 다윗은 한 번도 물러나고 후퇴하여 또는 항복하고 무릎 꿇고 이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그 일 계속 하기 싫지만 해야 되겠다고. 왜 그냥 배운 도둑질이 돼서 도둑질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장사해왔으니까 장사 계속 하겠다는 뜻인데 배운 도둑질인데 뭐 딴 걸 하겠냐고 이래요. 그래서 직업 선택할 때 처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평생의 인생길을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준 거예요. 전쟁 때 구경 갔다가 아니 구경 형들 안부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구경한 건데 구경하다가 상대 적군의 하나님 모욕 소리에 속이 격동돼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전쟁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대략 한 17살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다윗이 전쟁 나갔을 때가. 그러니까 아직 전쟁할 나이는 아닌데 우연찮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물으러 갔다가 전쟁 때 발을 들여놓은 게 길이 되어서 골리앗 잡은 다음부터서는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도 진짜 평생 전쟁을 못 벗어나요. 이게 무슨 배운 도둑질도 아니고 먹어본 고기니까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쟁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힘든 일을 왕이 나가서 다 막고 처리하다가 보니까 안정이 왔고 모든 침략자들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정이 된 겁니다. 안정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부강의 맛을 보고 백성들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왕의 노고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도 있지만 알고 보면 십자가 죽으신 주의 은혜 때문이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슬픔과 어려운 일들은 결국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게 뭐냐면 감사 찬양인 거예요. 주님 그 엄청난 평생이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44절에는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사울왕과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존경만 받고 믿고 따라온 것만은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평정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 이게요 어떤 나라든 나라가 망할 때는 안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쳐들어와서 망한 것도 안에서 망할 짓을 다 해놓은 다음에
쳐들어와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망한 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이 동북아를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큰 나라보다도 큰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그런데 왜 망했어요? 연개소문의 그 위대한 장군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또 연두국 형제간의 권력 다툼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권력자들이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중국이 쳐들어올 때 그냥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또 이쪽을 치고 형제간에 고구려가 내부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앞으로 하나가 되면 역사가 있나요? 다윗이 승리할 때 보면 군사들이 똘똘 뭉쳤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목숨 바치고 쫓아나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겨나갔어요. 내부적인 갈등도 하나님 정리했고 또 45절 4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겨나간 걸 말해요. 이방인을 이긴 거는 암몬, 아람, 또 두로 이런 쪽 암몬, 아람 쳐서 이기고 계속 복잡하게 했잖아요. 블레셋도 이기고 그 다음에 두로하고는 화친을 이뤄가지고 금이라든지 엄청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한 이 두로는 바닷가 조그만 나라였는데 바닷가니까 배를 잘 만들고 이 지중해에 여러 나라의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쪽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아주 그 지역 세계에서 엄청난 무역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됐던 거예요. 이 조그만 문 하나 얻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축복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낙수물이 밑에 돌을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7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건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래 내가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들, 원수들, 강포한 자들 모두 또 걷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찬양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 없이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문제를 열으시고 축복의 물줄기를 이렇게 물고에 물대듯이 우리에게 되어주십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평생 동안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전쟁에 개입하였다가 전쟁 현장에서 떠나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보냈지만 결론은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온 백성의 안전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약탈당하고 죽임당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안전하였고 고통 중에서 벗어났으며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단을 제압함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왔으며 안전이 왔으며 보호자 우리 주님 앞에 평생토록 믿어도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 내려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축복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